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저이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많은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시고, 참 가급적 다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할 때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은 제가 힘이 납니다. 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주일 성수에 저희는 신학교에서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님을 봤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걸 한번 보십시오.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 피 받은 형제예요. 한 피 받은 형제. 자,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엄청 질책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이제 질책을 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신앙을 분받아라. 자신의 신앙을 분받아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장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바로 앞에 있죠. 찾았습니까?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들아 제발 나를 좀 본받아라 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겸손과 사랑과 기도, 즉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아버지, 즉
영적으로 낳았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낳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라도 죽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 영혼의 아버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인격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날 이 현대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TV 틀으면 라디오, 책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무엇이 비극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비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말로써 전해지도록 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극소수만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권력자, 재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감사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 왜?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 즉 소송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에는요,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각각 개개인들은 우리의 인격이 완성됐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인격체가, 불완전한 인격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송에, 법원에 게으르진 소송 중에 몇 프로가 교회에서 나오는 소송이라고 그래요? 언뜻 들은 얘기는 한 30%가 교회에서 나오는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답이 2절과 3절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교회에서 생긴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답이 2절, 3절이라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즉,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2장 보십시다. 계시록.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1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3주간 서문을 했죠. 서론을. 계시록 2장 보십시다. 26절로 27절.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타락한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자, 했습니까? 시작.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처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누구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왕노릇하고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심판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지금 고소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행위를,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행위를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절, 5절이에요. 질책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느냐 할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여기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문제를 생긴 일을 정의 여기는 자,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을 판단 맡기겠느냐? 5절에서 그럴 만한 지혜가 너희들에게 없느냐? 질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문제로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서로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이에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법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소송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법정에 서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가 멸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을 피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같이 있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 마음에 섭섭한 일도 생기고 그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하면은요, 교회에 턱이 되겠습니까? 교회 턱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 교회는 소규모 교회라서 다 알고 지내지만은, 어쨌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라. 바울은요, 오늘 말씀 7절에서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당하고 살면 안 되느냐?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세상에 알리고 세상 법정에 서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뭐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용서예요. 용서. 내게 억울한 일을, 내 분이 있을 때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용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는요, 신앙에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용서하는 마음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정하는, 신앙의 질을 정하는 바로메터라 이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이 아주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고, 용서하는 마음이 이런 종재기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장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받을 성도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 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용서시키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용서라 이거예요. 성도의 그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상소하라 이거예요. 만약 두 사람이 서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만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가장 공정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그 심정을 아뢰라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신약성경 126쪽. 찾았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억울한 일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 성도끼리,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오늘 2절로부터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할 것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또 계시록 24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과연 왕노할 것인지. 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소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 잘했습니까?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에 이마와 손이 뭐예요? 거기 나오는 말씀,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사상과 우리의 사상과 행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 계시록이 오늘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읽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장차 이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타락한 천사도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 형제간의 문제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질책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파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상 법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제끼리의 문제이지 그걸 소속으로 가져가느냐 그거예요. 소송을 했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면 그것은 완전한 너희들의 허물이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보십시오.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 서로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송사함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완연한이라는 것은 완전한, 즉 뭐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너희들에게 허물이 있다. 소송한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든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너희가 소송한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형제다. 너희 형제다. 그거예요. 너희 형제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씨가 다 다르다고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 설명은 어떻게 한 가족이 됩니까? 그것은 한 하나님을 믿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 278장 불렀죠? 한 피 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또 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똑같이 용서를 받고 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죠. 그래서 성도 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되고 가족 간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가족 간에도 갈등과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적으로 한 가족이, 우리 다 신앙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그 세상 법정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성도는 이기고 한 성도는 졌어요. 재판에 진 성도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그 성도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 재산적인 손해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선생은 재판에서 이긴 성도는 진 성도에게 사랑을 행치 않는 불의를 행한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이긴 성도는 진 성도에게 불의를 행했다. 형제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7절에서 완연한 허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긴 성도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에서 진 성도가 교회에 출석을 잘 하겠습니까? 이런 같은 거 조그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옮기든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신앙 포기합니다. 결국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해서 그 양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양보한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지인 있죠.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가축이 얼마나 많아요. 가축이 많아서 그 초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이나 그 염소들이 먹을 그 초장이 필요한데 가축이 많으니까 롯의 그 양치기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맨날 들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롯아, 네가 동하면 내가 서고, 네가 서하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잖아요. 양보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13장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7절로 9절. 창세기 13장 8절로 9절만 읽읍시다.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뒤로 가면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롯이 수월 땅을 차지해서 좋은 땅 차지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어쨌든 이처럼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양보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끝내졌어요. 끝났잖아요. 이처럼 가족 간의 문제는요,
얼마든지 화평스럽게, 평화스럽게, 은혜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잊지 않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잖아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괴사라는 건 뭐예요? 간사한 말로 속여서 우리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또 8장 11절로 12절은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약한 자도 너희 형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독교만이 불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11절. 예수 믿기 전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이건 믿은 후예요.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로부터 10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무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쭉 도적이 이처럼 믿기 전에는 9절과 10절에 있는 너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11절에서 이처럼 변화되었다. 즉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것은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씻겼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아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요,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불량한, 즉 비양심적이고 쉽게 말해서 참 그런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치를 모르는 사람을 수치를 알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힘으로 다 우리 주 용서받고 은혜로운 성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9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뭘 씻음받아요? 죄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다 얻었죠? 예, 다 얻었어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잘 알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 말씀 들으면 또 시간이 오래 가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세금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둔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로마에서 5를 요구했는데 10을 걷어가지고 5는 자기가 착복하고 5는 로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 세리장이 삭개오예요. 세리장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반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 자기가 훔친 것, 그것에 몇 배를 갖고 있다 그래요? 4배를 내가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처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도 법적인 소송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깨끗한 것 같으죠? 바울은요,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소를 당한지 몰라요. 그렇죠? 또 이방인들에게 무수한 고소를 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세상 법정에 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교회 안에서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을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의 뜻은요, 바울은 우리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법정에 절대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여러 번 세상 법정에 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서서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설 수 있잖아요. 내 차이가 아니라도. 칼빈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은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사십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다툼, 이러한 속상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인식 안에서 교회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심판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양선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과 용서를 먼저 생각하므로 성도 간에 그런 간격이 없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